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 일치소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완벽하게 섭리하시는 창조주가 되심으로써 전 인류 역사를 통해 각 사람에게도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스스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품을 떠나 있던 인생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시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진정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중생 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자를 은혜의 사슬로 묶어 붙잡아 주시며 때때로 범죄에 빠질 때조차 한번 천국인을 친 택자를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이전에 가득 찬 주의 옷자의 영광을 보며 그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찬송가를 올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처럼 지상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 그대로 천국까지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사람이 매일 밟고 살아가는 땅도 때때로 흔들리고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 터도 언제 갈릴지 모르게 되는 이 불안한 세상으로부터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주시어 이 든든한 산성, 이 은혜로운 아버지 집에 거룩한 공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이제 영원히 진동치 아니할 저 높은 곳에 한성을 사모하며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 본향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종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우리 하여금 매일 괴로움과 죄로 점철되는 인생 골짜기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는 생명과 반시 동안의 고귀한 시간을 오직 그의 나라 의를 위해 선용하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이 변덕스러운 사회와 불안한 역사의 조리에 무력하게 휩쓸려가지 않고 장차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게 될 안식의 날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오직 이 험하고 높은 길을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충성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달려오게 해주신 특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지만 늘 받은 바 은혜의 양과 축복의 수를 세어보고 그것을 우리가 주 앞에 보여드리는 삶과 비교해 볼 때는 도저히 계산조차 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도 스스로 벗을 도리가 없는 무거운 죄짐을 전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자복 통회하는 우리 회개를 받으시어 다시 한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사죄의 선언으로 위로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려는 당부를 따라 새로운 각오와 서원을 다지게 해주심으로써 반드시 속히 주님을 오직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맞이하여 우리 앞 열리는 천국문으로 들어가 빛난 멸류관을 받아 쓰고 영원히 주와 함께 길이 사는 영화의 자리에 꼭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 장군봉 어린이집을 기억하는 주일로 특별 예물을 바치고 밤에는 헌신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섬기시는 관장님이야 원장님과 직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이들의 희생이 단순한 사회사업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구령운동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기독교 사회복지운동이 되게 하옵소서. 오후에 청장년 학습세례 입교 시치문답했겠사오니 지난 6주간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이 당회 앞에서 확실한 신앙 고백과 서원으로 확인되게 하시고 다음 주일의 세례식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 정식 회원이 됨으로써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에 절로 임하는 영적 은혜와 복이 본격적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가을 학기에도 동서남북 서울과 강서의 전 지역 50여 개체에서 주말마다 새벽반으로 모이게 하시고 금주에 종강하게 됨을 감사하며 땀과 눈물을 바쳐 수고하신 모든 교사들과 협력 교사들과 방 제공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소중한 어린 생명들과 부모들이 방학 중에도 계속 해산 신제로 열매 맺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열흘가량 남겨두고 있는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을 더욱 권념하시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일은 꼭 거룩히 지키는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그 형설지공이 좋은 성적으로 나타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서원을 기쁘게 보시고 베풀으시는 형통의 인도를 대학 입학까지 꼭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 감사의 달 11월이 시작되었사오니 추수감사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40일간의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을 통해 올해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찾고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작은 봉직 세학에도 속히 참여하여 2020년에도 이 할 일 많은 세계를 받은 교회에서 자기가 서서 섬길 소중한 한 자리를 미리 확보하는 모든 경영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델리에서 영어 교실과 컴퓨터 교실을 통해 어린이 전도 사역을 섬기고 계시는 백수연 선교사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고 동아시아 특정 지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이은조 선교사님의 사역이 정부의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불성각으로 둘러 지켜주시며 그 외에도 5대양 6대주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족과 그 교회와 그 성도들과 선교제 신학교들까지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을 위한 강력한 병기로 계속 사용해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국가 안보로부터 민생 이르기까지 악화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하다는 거짓 선지자의 소리만 난무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전능자께서 큰 손을 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기만을 간구하는 의인 성도들과 파수꾼 교회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저 높은 천국을 더욱 사모함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가올 한 주간 동안 우리 걸음이 그 영원한 복락의 날에 우뚝 서게 될 표대를 향해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이 시간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제502주년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먼저 기념특강이 지난 주일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장소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금번 기념특강에는 정현철 교수님께서 말씀과 문화, 김대희 교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새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밤예배는 종교개혁 제502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므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샛별 합창단 및 문화교실 발표회가 지난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선컨가든 특설 무대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람 가운데 진행된 발표회는 샛별 합창단, 율동, 오크렐레 문화교실, 유일합창단, 피셜, 에베네셀 중창단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자원봉직 서약서를 받습니다. 2020년도에 서리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 주차 봉사위원 등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자원봉직 서약서를 살펴보시고 11월 말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이웃사랑 실천기관인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준비된 봉투에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새소식반 종강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봉사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제8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하반기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 시취문답이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학습은 제4교육실에서, 세례 입교는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37에서 39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식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 있겠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6 여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장진호 장립집사, 나희숙 권사의 일남, 신랑 장민철 군과 최원혜 전도사님에 일려 신부 조희애 선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교회당 제2성전에서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하반기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식, 남여전도회 청년의 기관 원래회, 별들의 학교 제2학기 종강 감사 예배가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밤 예배 후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위한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전에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멜 깁슨이 나는 신을 믿지만 교회를 믿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원래 저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것입니다. 간디는 힌두교도였는데 왜 자신이 믿는다는 신을 하필이면 기독교의 교회와 연관시켜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의중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말은 교회를 외부에서 욕하거나 혹은 내부에서 스스로 깎아내리는 비판자들에게 공히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는 말이 교회라는 조직이 오히려 참된 개인 신앙에 큰 방해물이 된다는 의미를 자기네 딴은 아주 멋있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개인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와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둘 사이의 필연적인 연관 관계를 부인하고
오히려 교회야말로 참된 신앙을 찾는 길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치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행군이 끝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주 특별한 지시를 하나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직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처소, 한 성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엄중히 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개혁주의 신자가 지키는 생활 원리 중에 하나가 곧 교회 중심입니다. 이 시대의 불신자들이나 이단적인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입을 모아 비난과 욕을 퍼붓고 있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은 기독신자가 참된 신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집이요, 산성이요, 방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개혁주의 신자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처럼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한 곳을 택해 주시고 반드시 그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이 시간 저는 참된 개혁주의 기독신자는 왜 그처럼 안팎으로 비난을 받는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만 우상숭배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아리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그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란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나안 입성이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얻게 하실 땅에서 그들이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도라고 했으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우선 너희가 쫓아낼 민족, 즉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즉 그들의 우상 숭배하던 장소를 전부 다 마땅히 파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곳이란 바로 예배 장소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핵심 단어이자 주요 관건이 됩니다. 그처럼 우상 숭배에 사용되던 예배 장소들을 파괴함으로써 그 우상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와 그 예배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른 신앙을 지키려면 필연적으로 그곳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를 깨끗이 진멸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선결되어야 할 일이 곧 그 우상들을 숭배하던 장소들부터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예배드려야 할 새로운 장소 한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4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는 말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우상신들을 섬기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예배 처소를 순전히 자기네에게 편리한 곳에다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가까운 뒷동산, 즉 높은 산이나 작은 산에다가 제단을 쌓는다든지, 마을 입구에 있는 푸른 나무 아래에 주상, 즉 돌기둥 같은 것을 하나 세워놓는다든지, 자기가 매일 농사 지으러 나가는 밭 어귀에다가 아세라상, 즉 풍류를 기원하는 여신의 목상을 하나 세워둔다든지, 혹은 아예 그저 집안 선반 위에 조각한 신상, 즉 가정의 수호신 하나만 올려놓아도 바로 그곳이 곧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즉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만을 예배 장소로 삼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신다는 뜻은 바로 거기 와야만 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뜻이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말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정한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특별히 지정해 주신 장소임을 강조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 계실 곳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정한 장소에 항상 임재하셔서 그곳을 찾아오는 예배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택해 주신 예배 장소는 소위 중앙성소의 단일화라는 개념으로 요약되는데, 훗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후에 실로에 회막을 세운 것이라든지, 더 나중에 가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하여튼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그 요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라야만 한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뚜렷이 강조하고 있는 대로 바로 그 정해진 한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각종 제물도 반드시 그리로 가져다가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처럼 자기의 편리에만 따라서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 모여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성호를 정확히 알고 그 여호와 임재를 항상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항상 계시는 유일한 그곳으로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는 반드시 그리로 찾아 나와서 그 성회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예물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면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과 신령하고도 인격적인 교제를 제대로 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믿는 것은 아주 고상해 보이고, 반면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된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망언입니까? 자기 스스로 끙끙 앓으면서 돌을 닦으면 참신을 찾을 수가 있고, 반면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순수한 신앙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제 아무리 지혜롭고 스스로 선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의 지혜와 힘으로 신을 찾으려 하면 여지없이 자기에게 편리한 신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학문과 일치하는 신, 자기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신, 자기 자식 교육에 유익한 신, 자기 여가 선영에 편리한 신만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종교는 망원경 속에 보이는 우주의 그 재단을 두게 되고, 회사나 공장 입구에 그 주상을 세워놓게 되며, 혹은 바로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조각한 신상 하나를 갖다 놓고 섬기는 현대판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눈으로 찾아서 발견되거나 사람의 상상력의 결과로 빚어지게 되는 신이 어떻게 참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신이라면 애당초 사람이란 존재와는 상관없이 영원 전부터 자존하고 계시는 신이어야 마땅하고, 또한 바로 그 사실을 신의 자기 계시를 통해 스스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교회의 3표식 중에 제일 첫째 표식인 말씀 선포를 통해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성경 중심이 될 수 있고, 그처럼 성경 중심의 삶이 되어야 진정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을 찾고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앉아서 자기 혼자 설교하고 스스로 은혜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오로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만 우리를 노리는 온갖 우상의 미혹과 이단의 사슬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다고 일러주신 곳, 만나자고 지정해 주신 그곳인 교회에 더욱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쓰므로써 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른 진리를 깨닫는 참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만 육신적 방종에 빠지지 않고 충성된 생활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이하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풍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광야 신세대 바로 앞서 있었던 출애굽의 9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치명적인 잘못을 되새겨주는 말입니다. 물론 그 9세대는 바로 그 죄로 인해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 40년 생활 중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는 여기서 그랬지만 너희는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고 못난 부모 세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각기 소견대로 즉 제멋대로 행동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신세대가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곧 누리게 될 복스러운 생활을 가리켜서 안식과 기업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안주할 땅을 찾아 방황할 필요가 없고 대적과 싸워야 할 위험도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복, 즉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찾기 어렵다는 광야와는 달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정된 기업을 통해 더 이상 결핍될 것이 없는 물질적 풍요의 복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안식과 기업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게 될 가나안 땅인지라 더욱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10절 하반절에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라고 가나안 땅에서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직후에 곧 이어지는 11절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라고 또다시 명하신 것입니다. 이전 그처럼 안식과 기업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가 그들의 생활 중심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두고 짐승을 잡아 고기를 얻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 즉 자기 집안, 자기 동네 안에서만 그대로 잔치를 벌이지 말고 반드시 그 음식들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모두 가지고 가야 한다고 엄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는 목적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만 즐기며 살게 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그 모든 축복의 소산물을 그곳 저 예배 장소로 가지고 와서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은 그저 놀고 즐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주어진 것이요,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그저 자기들만을 위해 모으고 소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더 풍성히 바치라고 허락하신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7절도 다시 보시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얻은 물질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은 오로지 육신적 향락의 죄가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다 바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은 오직 참된 신자만 예배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정착은 안식을 주는 동시에 게으름의 위험이 도사리는 것이며 부여를 보장해 주는 동시에 방종으로 흐르게 하시는 것이었지만, 이처럼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그 받은 축복의 소산을 가지고 나와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레위인들과 같이 기쁨을 나눔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역시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섬기는 충성의 수단으로 선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세대가 저질렀던 잘못,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국 신앙생활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용해 먹자는 심보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거부하면서 교훈노를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참으로 무리하고 폐하기 짝이 없는 신성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소견을 제일 앞세우는 분야가 바로 예배생활과 헌금생활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가 누리는 육신적 편안함에 방해가 되는 주일 오후의 행사나 주일 밤 예배, 주중의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의 시간들은 아주 꺼려하면서 그저 자기 편리에 맞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 하나만 겨우 선택합니다. 자기가 마음껏 돈 쓰며 즐기고 싶은 유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헌금이 늘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어서 그저 간신히 11조만 하든지 11조를 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지 않고 속여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11조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자기 소견에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핑계까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기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만 그와 같은 나태와 방종에 빠지지 않고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빼먹는 학생이 집에 앉아서 더 열심히 공부할 리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안에 앉아 있으면 기껏해야 텔레비전이나 보든지 낮잠을 자든지 하는 게으름에 빠지거나 혹은 온갖 악한 유혹에 이끌릴 뿐이지, 혼자서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으로 더 경건하고 뜨겁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부대에서 탈영한 군인이 어떻게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한 교회를 통하여서 헌금 생활을 비롯한 신자로서 여러 가지 선한 봉사의 기본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 신자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보다 사회에서 직접 해야 할 선행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신자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존의 자체가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나와 바치면서 시작해야 할 뿐입니다. 혼자 집안에서 자기 소견을 따라 제 아무리 잘하려 한다 해도 필연적으로 안락과 방종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은 결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속에 있는 고질적인 나태와 불충의 본성을 이겨내게 해주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까지도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바치며 충성한 일에 선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3절과 14절에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1절 서두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고 선포한 대로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과 필연성과 중요성은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어떤 교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창립하심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어떤 의미에서도 신앙의 방해물이 될 수 없고 오직 신앙 고백자들의 집결지, 신앙 진리의 사수지, 신앙 생활의 중심지일 뿐입니다. 물론 지상교회 안에 있는 개인 신자, 개인 목사 가운데 실족하고 죄를 짓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전체를 함부로 비난하고 거부하고 모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무정부주의자가 되려는 것이나 국민 중에 범죄자들이 있다고 해서 자기 조국 전체를 부인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두말할 것 없이 매국노이며 반역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는 말들이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소리는 여지없는 사탄의 선동이요 미혹일 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참된 진리를 찾는 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없으면 참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교회가 어떻게 개인 신앙의 순결을 저해하는 단체가 된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없으면 온갖 향락들이 유혹하는 인생살이에서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지키고 충성스럽게 자그할 길이 원천적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출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온갖 신변의 위험과 사회학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2주일 동안 온갖 우상숭배 사상과 불신 문화에 둘러싸여 살다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만을 함께 높이고 찬송하는 이 교회의 목이 될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심하고 약속하시며 기다려주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사는 걱정, 노동의 피곤, 인간관계의 복잡한 것에 찌들려 살다가 이 성전 문지방을 넘고 들어오는 순간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정말 영육간의 안식과 평안에 휩싸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는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모여 즐거운 잔치를 하는 자리이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받았던 축복의 열매를 제물로 가져와서 성전의 레인들과 같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격적인 체험도 없이 교회 몸만 그저 출석하는 교회는 정말 불쌍한 자들일 뿐이며 그런 은혜도 전혀 모르면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인 자들일 뿐입니다. 바른 신자라면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여호와께서 친히 택하시고 항상 계시는 그곳에서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선한 일에 더욱 힘써 봉사함으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개국주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제가 예배 후에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과 아리성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온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죄인을 위해 이 땅에 당신의 성호를 두신 한 곳을 지정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중생 후에도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항상 육신의 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던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이 성별된 산성을 세우심으로 신앙인들끼리 교제하고 동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에 실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바치옵니다. 이처럼 귀중하고 고마운 주의 몸된 교회를 두고 원수마귀의 온갖 조롱과 비방을 퍼부어대며 할 수만 있으면 택자까지도 실족시키려고 미혹하고 있는 말세에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계시는 그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경외의 성도들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떠나 높고 낮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 돌아다니는 자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영성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의 예배 시간을 사모함으로써 그 말씀 가운데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참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고백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며 모이기를 피하는 자는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자리에 필연적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하고 주인의 집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청지기처럼 전선을 사수하는 군사처럼 오로지 전투하는 세상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 생의 최고와 전부를 바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의 족적을 남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곡 백화가 만발한 추수의 계절 11월 첫 주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향재단에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열심히 일하여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희년맞이 헌금을 감사 헌금을 작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경향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일 위에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축복을 더하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부유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세운 교회 주님의 것이라. 주는 성전에 계시며 머릿돌 되신다. 주는 내 영혼의 하늘 소망 주사. 주께서 세우신 교회 든든케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 찬양해. 그 말씀에 피조물은 새 힘을 얻는다. 하늘에 계신 주 주를 믿사오며 주께서 세우신 교회 주의
주께서 세운 교회 주님이 것이라. 주는 성전에 계시며 머릿돌 되신다. 주는 내 영혼에 하늘 소망 주사. 주께서 세우신 교회 든든케 하신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오늘 청년회의 김성배 교우님, 대학부의 정승우 교우님 등록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분과 또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우는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는 분이 계시면 함께 예배 후에 한청원에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진성준 의원이신데 이전에 우리 강서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셨고 국회의원이셨고 또 얼마 전까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강서을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해서 예배드릴, 특히 우리 이분께서는 우리 경북학원 양학교, 경북여고와 경북 비주교연구소를 위해서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애쓰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김재호 청년 삼성 독일지사 취업함을 감사드려서 우리 비전 헌금 드리고 최종성 집사님, 김성옥 권사님께서 결혼 예식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 성민장애아동어린이집을 위해서 특별 예물을 드렸는데 혹시 잊으신 분께서는 또 1년에 한 번이는 또 이 귀한 헌금을 위해서 지정된 봉투를 이용하셔서 오늘 밤이나 또 다음 주일까지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로 특별 광고드릴 것은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마다 이 강대상 아래쪽을 이렇게 과일로 이렇게 장식하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는 그것을 이렇게 주변의 이웃이나 또 기관에 이렇게 선물로 전달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하지로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에 과일은 좀 이렇게 그 비효율적인 그런 선물이고 기호식품이니까요. 이렇게 꼭 뭐 쌀이나 그러니까 우리 현금으로 구제하는 것보다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지 않기로 했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과일을 이렇게 사오시거나 혹은 또 과일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으로 찬송금으로 드리셨던 돈은 우리 추수감사헌금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이런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돈이 추수감사헌금으로 오지 않을 텐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번 추수감사 될 때 만약 작년보다 더 늘어난 헌금이 없으면은 내년에 다시 또 과일을 또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헌금에 이렇게 많이 힘을 모아주시면은 우리가 그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효과적으로 우리 주변의 불우이웃 돕기나 특히 또 3년 전부터 우리 시작한 그 일선 전방 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또 이렇게 위문한 일에 우리가 잘 설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6일 동안에도 우리 몸은 비록 이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은 늘 마음은 교회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서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 맡기신 선한 일에 내 몫에 토한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하는 서원을 따라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또 얻게 해주신 소득을 가지고 주님의 11조로 온전히 구별하며 여러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과 또 경인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희년맞이 소망을 기다리며 이 시간 또 보리떡 헌금 우리 보리떡 12바구니 12조 헌금과 또 보리떡 12바구니 월정 헌금 필요하여 여러 또 예물을 정성과 기쁨으로 주 앞에 바치오니 이 모든 예물 향기롭게 연락하시고 이처럼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고자 하는 우리 경영인들의 모든 기업과 직장을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 동안에도 더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고 항상 계시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온갖 우상과 이단을 물리쳐 바른 신앙을 지키며 육신의 소욕을 떠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일에 끝까지 기쁨으로 충성하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